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오늘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믿고 아버지께서 저희의 보호자 되심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저희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사 아버지, 저희가 하루하루를 살 그 힘을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제 많은 종은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요한 1서가 이제 오늘로 이제 끝납니다. 4월부터 시작해서 약 4개월 동안 사도 요한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직 하나님만 이제 찬송합니다. 자, 사도 요한은 연이어 3번의 선언을 하면서 요한 1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인 18절, 19절, 20절이 각각 같은 단어로 이제 시작합니다. 원어로 오이다멘이라고 선언하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우리가 아노라라는 뜻입니다. 즉 18절부터 20절 각 절의 시작을 우리가 아노라라고 확신에 찬 어조로 반복하며 선포하면서 사도 요한은 서신서의 결론을 맺습니다. 자, 요한일서의 편지를 받는 자들이 참된 성도들이라면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며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어떤 확신입니다. 우리가 안다라는 3가지 선언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참된 신자라면 그 누구와도 타협할 수 없는 선언입니다. 부디 요한일서의 마지막 시간인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 무엇을 확실히 알고 있고 또 알고 있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음에 새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아는 것은 죄에 관해서입니다. 18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린 이미 요한일서를 통해서 앞에서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일서 3장 6절 말씀에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고요. 또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기 이전에 행했던 것과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과 같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 죄된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완벽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 속에서 이제 살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8절을 다시 보면 18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18절 다시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와 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난과 나신이라고 해서 존칭어로서 이 둘을 구별하지만 원어는 영어는 존칭어가 없죠. 헬라어도 존칭어는 없습니다. 이 원어는 시제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 전자는 과거 분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서 헬라어 원어는 과거 분사를 사용해서 과거의 한 시점에서 시작된 관계가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과거 어느 순간에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까지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전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후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이제 부정 과거 시제를 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일회적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이 우리 본성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마치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로 지내면서 체질을 하던 노예 본성과 같아서 만약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능력으로 죄에 대한 승리가 좌우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죄에 대하여 승리를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에서부터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요? 자신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영존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따라서 사탄은 말 그대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비록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발 디딜 곳조차 차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 19절에서 보여주듯이 이 세상은 지금 악한 자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교회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안전하게 지켜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자, 예수님께 모든 권세가 주어져 있으며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이 말씀대로 죄에 대한 우리의 완전한 보호를 예수님은 보장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삶 속에서 죄와 맞서 싸울 때 절망감이 아닌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적보다 더 강합니다. 주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를 철저히 지키시고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첫 번째 오이다멘, 우리가 아노라 라는 선언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더 이상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선언입니다. 이런 겁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은 이후 죄에 대하여 이전보다 더욱 민감해집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늘 죄의식 또 죄책감으로 주눅들고 고개를 숙이고 숨죽이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기에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에 짓눌려 사는 존재에서 이제 죄에서 해방된 신분인 것입니다.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러다 보면 자칫 그리스도인은 영웅주의에 빠질 우려도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며 우쭐대던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도 마치 우리가 잘난 것이냐, 우리가 죄를 다룰 능력이 있는 대단한 자인 양 거들먹거리는 마음을 먹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언제나 붙드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 점에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이다멘, 우리가 아노라의 선언으로 그리스도인은 죄와 관련하여 담대함과 겸손함에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기뻐하며 담대함을 가지고 겸손히 죄와 관련된 주님의 보호하심을 삶 속에서 체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아는 것은 이제 세상에 관해서입니다.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자, 또 아는 것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이다멘 이렇게 선언하면서 19절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노라 라고 하고 선언을 하면서, 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오며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까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가족이며 세상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요한일서는 시종일관 가르쳤습니다. 이건 로드십, 주대심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뜻이죠. 이 마귀는 폭군 같은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귀의 증오심과 반항심을 표현하기 위해 세상의 삶과 가치관을 사용합니다. 온 세상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전 영역에서, 또한 국가적, 또 국제적인 차원에서까지 그러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빛과 사랑의 법으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이 세상에 대한 복종을 맹세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이 세상과 또 세상의 문제들을 외면한 채 밀폐된 환경에서 교회를 보존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만일 그런다면 오히려 교회는 질식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지 그곳에서 철수하라고 하신 적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가져야 할 태도는 무관심이나 분리가 아닌 참여와 깊은 동정심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다서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에 이와 관련된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서 1장 21절 23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주님의 긍휼하심, 즉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의심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불 속에 있는 자를 끄집어내며 더러워진 옷을 미워하되 그 옷을 입고 있는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산속에 들어가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있다고 하여도 사탄이 쳐놓은 폭력적인 세상의 원리에 따라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약육강식, 적자생존, 1등 우선주의 등 이기심을 조장하는 세상과 구별되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이란 홍수의 물결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홍수 위를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로 건조된 생명의 방주를 타고 물속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 올리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산에서는 방주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라는 방주가 있어야 할 곳은 세상이라는 바다입니다. 또한 방주가 방주의 역할을 하려면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발라 방수 처리가 잘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있다고 해서 세상의 논리, 가치관, 정욕에 오염되면 방주는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두 번째, 오이다멘, 우리가 아노라는 선언으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거룩함을, 세상을 향하여 긍휼함을 갖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속에 있다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 되신 데는 그 로드십을 놓지 않음으로써 예수님의 거룩함과 긍휼함을 지니며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셋째로 우리가 아는 것은 진리에 관해서입니다.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 세 번째로 선언되는 오이다멘, 우리가 아노라 하는 것은 앞에 두 가지 아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이자 믿는 자의 능력의 원천입니다. 자, 요한 1서를 사도 요한이 기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시작되고 이제 한 세기가 지날 즈음에서 창궐하는 이단과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 요한 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 우리에게 명확한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20절에는 그 내용이 집약된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한 1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 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과 그분이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까닭은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지각으로 번역된 헬라어 디아노이아는 어떤 지적인 관념에서 나오는 그런 피상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마음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며 식별하는 포괄적 의미의 이해력, 영적 이해력을 의미합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먼저 들음으로 우리의 생각인 지성에 전달되고 다시 지성을 통해 가슴으로 전해져서 마침내 의지를 발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결코 지적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닌 지정의 포괄적 의미에서 이해되는 것이며 심오한 영적 활동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영적 활동, 성령은 우리의 생각과 감각과 감정, 의지 등 전인격적인 부분에서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의 활동으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즉 우리로 하여금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여기서 알게 하신으로 번역된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관계적이고 체험적인 아는 것입니다. 즉 사귀는 것입니다. 기독교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리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추상적인 철학적 개념들을 이해하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참된 자이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활동으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친밀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사귀어 알아갈수록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사귐에 더욱 연합되는 것입니다. 사귐 요한일서 1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소개했던 성부와 성자의 사귐과 성도의 사귐으로 다시 요한일서는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확실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생명을 온전히 품은 영생이시라는 진리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인 것도 아니고 차가운 머리로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의지를 통해 주님과 사귐으로 더욱 확실히 알게 되는 그 진리 위에 터잡을 때 우리의 신앙은 건강해집니다. 진리는 추상적이거나 애매모호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임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자주 반복하니까 지겹고 이제 다 아는 내용이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왕성하였던 유럽도 그 진리가 흔들리면서 쇠퇴하여 간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대가 더욱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있음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매스미디어가 발달할수록 다양한 문화가 펼쳐질수록 눈앞에 화려한 세상의 불빛이 가득할수록 참된 빛을 가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만 붙잡고 산다는 것은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알고 그분께 복종한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세 번째 오이다멘, 우리가 아노라는 선언으로 그리스도인은 진리에 터잡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로 치닫는 이 시대, 전염병이 창궐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시대, 저와 여러분 모두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만 딱 붙어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죄에 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고 세상에 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도록 하며 진리에 관해서 예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진리를 거짓으로 둔갑시키는 사탄의 도구가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은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바로 우상입니다. 21절 마지막 절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이란 단순히 돌조각, 나무조각, 금신상이 아닌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것이면 뭐든지 우상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도록 하는 모든 것입니다. 현대에 벌어지는 우상 숭배의 모습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그 당시보다 훨씬 더 노골적입니다. 먼저 죄에 관해서 우상은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주눅들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당한테 가고 또 이단에게 가면 일단 야단부터 칩니다.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게 빌게 합니다. 우상 앞에서 담대함이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착한 일이라도 하면 뭐 하나 하면 자기 의와 교만으로 가득 찹니다. 이 또한 우상입니다. 세상에 관해서 우상은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구별을 허물어 버립니다. 특히 만몬, 즉 재물은 그 점에서 여전히 강력한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컨대 권력, 사회적 지위, 성공, 명예 등을 추구하는 배후에는 재물이 언제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성공 신화로 가득 차 있으며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성공의 자리에 올려준 것들을 숭배합니다. 교회도 그런 성공 신화란 유혹들 앞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긍휼함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경쟁과 이기심으로 우상은 우리에게 1등이 되라고 합니다. 너를 높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자생존 약육강식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 세상과 같이 우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합니다. 진리에 관하여 우상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지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에 올리지도 못하게 합니다. 인간이 최고라고 하면서 사람을 현혹시킵니다. 다양한 이론과 사상으로 포장하면서 말이죠.
예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을 인권이란 이름으로 혐오라고 몰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한일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앙에서 이제 변두리로 밀어내려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상이니 몰아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그 자기 계시와 모순되는 사상, 이념, 가치관, 생각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생각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의 우상은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에 대하여 싸우는 것은 육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론을 무너뜨리시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교만해진 그 모든 마음을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다름 아닌 생각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는 것처럼 우리 생각을 악한 영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눈앞에서 흔들며 늘 우상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눈앞에 흔들며 재물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회적 지위, 세상의 이름 날리는 것을 눈앞에 흔들며 지위와 명성만 우리 생각에 머물게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런 재물, 지위, 명성을 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자랑하며 신앙의 바벨탑까지 쌓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구 삼아 우상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무언가를 플러스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 예수의 자리를 치고 들어오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우상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알려줍니다. 21절을 다시 보면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고 합니다. 번역된 성경은 자신을 지켜와 멀리하라가 두 개의 동사로 되어 있는데 원어는 동사가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그 하나의 뜻은 분리, 이탈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쉽게 말해 도망가라는 겁니다. 분리되어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쫓는 대열에서 이탈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상의 생각으로부터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생각조차 갖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우상을 앞세운 사탄 마귀에 대한 영적 전쟁,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십니다. 사탄의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에겐 너희 자신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멀리하는 것이 너희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을 감당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분리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 단호하게 피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말씀은 우리에게 그 피할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탄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린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 관해서 긍휼히 여기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과 구별된다고 알려주십니다. 걷는 길이 다릅니다. 우리는 방주 안에 평안의 길을 걷지만 세상은 홍수에 휩쓸리는 두려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에 관해서 세상이 넘쳐나는 거짓 가운데 확실한 진리를 구별하도록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요한일서를 마치며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죄와 세상과 진리에 관한 오이다면 우리가 아는 것, 그것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오늘 처음 시작할 때 불렀던 예수는 나의 힘이여, 이 찬양을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진리의 성령 오시옵소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 예수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 마음에 씨롭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생명이시다. 오직 예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대, 이 어려운 세대, 오직 예수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개월 동안 요한일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을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그러므로 사귀자 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므로 죄짓지 말라 하시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므로 거짓과 구별되라 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므로 영생을 누리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 1서를 결론 지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감사합니다. 죄에 대하여 담대함과 겸손함을 갖게 하시고, 세상에 대하여 구별됨과 긍휼함을 갖게 하시며,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디 저희로 하여금 무릇 마음을 지켜 악한 영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위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지, 우리의 전인격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하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시고 오직 예수만 주인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만이 저희의 힘이요, 오직 예수만이 저희의 생명이며, 저희의 모든 꿈이 예수에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은 생각도 하지 말고 근처에도 가지 않게 하시며 멀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아니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확산되고 세상의 악함이 더욱 교묘해지고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이 넘쳐나고 우상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전염병 등 어수선한 가운데 악한 자들이 우리의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을 타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아진 세상의 모든 이론과 우상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오직 그리스도께만 복종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산지교회와 이곳의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미 생명으로 옮겨지고 진리이시고 길이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각과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예수 안에서 누리는 평강을 허락하옵소서. 세상을 두렵게 하는 그 홍수로부터 평강의 구원의 방주 안에서 샬롬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